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1970년대 영화라 아마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연히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앙리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빠삐용이라고 부릅니다. 빠삐용은 프랑스어로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25살의 젊은 빠삐용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고, 그래서 곧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는 그 무기징역이 선고받자마자 탈옥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탈옥을 시도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렇게 탈옥을 시도하기를 9번. 탈옥하면 다시 감옥에 오고, 잡혀서 오고, 탈옥했다가 또 잡혀서 오고. 그는 이 빠삐용이 백발이 되어 악마의 섬이라는 곳에 마지막으로 갇히게 됩니다. 이 섬은 바다 한가운데 망망대해 마치 고층 빌딩처럼 이렇게 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죄수들을 가둬놓는 그런 섬입니다. 아무도 그곳에 살아나갈 수 없도록, 좀 생각해보면 어떻게 거기다 데려다 놨는지도 궁금한 그런 섬에다 죄수들을 가둬놓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살다가 죽는 게 그의 삶입니다. 그 섬에서의 탈출은 곧 죽음입니다. 이 앙리는 투옥 초기에 드가라는 친구를 감옥에서 만납니다. 위조 지폐범이었는데 그에게 도움도 많이 받고 때로 같이 탈옥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악마의 섬에서 그를 또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드가는 그곳에서 그냥 밭일하면서 이렇게 그냥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빠삐용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빠삐용은 그곳에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코코넛 열매를 막 엮어서 2층으로 해서 뗏목을 만들어서 짊어지고 그 높은 섬에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고서 유유자적하게 그 망망대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바다에 쓸려 나가는 것이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앙리 세리에르라는 사람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앙리는, 그러니까 빠삐용은 단순히 자신의 개인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탈옥을 시도하며 산 사람이 아니라 조국 프랑스의 잘못된 사법 체제를, 그거에 도전하는 여정이었음을 그 책을 통해 밝힙니다. 억울하게 메인바디였던 한 사람이 자유를 향해, 불의한 사법제도를 향한 처절한 몸부림을 담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앙리는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가지 않았을 독방에도 갇히고, 또 탈옥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뭐 밥은 얻어먹었을 텐데 수일 동안 굶주리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뭐 바퀴벌레 먹는 장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빠삐용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며 사시겠습니까? 그는 자유를 갈망한 대가로 독방에도 갇히고 바퀴벌레도 먹어야 하고 그 어마어마한 그 섬에 갇혀야 하기도 했습니다. 자유를 갈망한 대가가 너무나 컸습니다. 인간 내면의 자유를 향한 갈망은 수많은 문학작품과 예술작품의 소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이렇게 자유를 갈망하는 걸까요? 이제 여러분 내면에 아마 답이 있으실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유로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그 좋은 것들이 왜곡되게 드러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유에 대한 열망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가짜 자유를 진짜 자유인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는 자유를 누린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펴보면 그냥 자유를 포기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실과 진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 봐도 인정하게 되는 이른바 객관적인 보이는 것들일 경우가 많고, 진실은 마음에 있는 것으로 사실 이면에 있는 것이 진실임을 나눴습니다. 또 진리는 그것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진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진실을 알면 사실을 헤쳐나가고 극복할 수 있고, 진리를 알면 진실을 해석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아프다고 해봅시다. 어떤 분이 뭐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분에게 그 질병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질병을 얻게 된 여정은 그 삶의 여정의 고단함과 어떤 충격으로 생긴 병이었다는 것, 홀로 감당하려고 애쓰다가 얻게 된 병이었다는 것, 그것은 그 병에 대한 진실입니다. 또 그 상태에서 또 다른 사실을 찾아보면 그 상황에서 적절한 운동과 약물 치료를 받으면 상황이 조금 좋아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병의 원인이 어떠하든, 병이 좀 나아지든 그렇지 않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오 라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은 진리로 작동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을 알아야 문제를 진단합니다. 그런데 사실에만 집중하다 보면 진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가 늘 중요한 사람은 사실만 따지다가 진실을 다 잃을 때가 있습니다.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실을 귀히 여기고 진실의 의미를 두다가 진리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사실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우리가 진리를 만나러 가는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빠삐용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자신은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나는 누명을 썼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 사실과 진실, 그 사이에 국가라는 어마어마한 국가의 사법제도라는 것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옥에서 계속 탈출하는 것밖에는 그로서는 없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이런 어떤 특정한 죄로 감옥에 갇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서 빠삐용의 위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과 진실이 너무 선명한데, 사실도 파악이 됐고 내 안에 진실도 다 파악이 됐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우리는 빠삐용이 됩니다. 회사 일에서, 가정 일에서, 아이 문제로, 때로는 심지어 교회 문제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목회자인 제 경우도 대형 교회가 만들어놓은 그 악습과 폐해와 싸워야 할 때가 있고, 사회적 통념과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타성에 젖은 어떤 습성과 씨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교회가 좀 규모만 커도 과연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저만의 갇혀져 있는 사고와 씨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도 진단하고 파악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실도 알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저에게 누가 왜 예수님을 믿냐고, 다들 힘들다는, 다 개척을 안 한다는데 왜 그 쉽지 않은 그 길을 가냐고 저에게 물으면, 물론 주신 은혜가 커서 그 은혜에 반응하느라, 부르심에 응답하느라고 이 길을 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또 하나의 답변이 있는데,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자유를 더 누리고 싶어서 라고 답할 겁니다. 저도 자유에 대한 갈망이 남달라서 제 이메일 주소를 아는 분은 알겠지만 그 이메일 주소에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이죠. 이메일을 만들 때 주소를 뭘로 할까 하다가 나를 특징 질 수 있는, 내가 잊지 않을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사랑과 자유를 떠올렸고, 사랑은 너무 흔한 것 같아서 자유를 선택하며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 삶의 주제이기도 하고 제 신앙의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뭔가 써도 늘 자유에 대한 갈망을 썼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 또 책도 자유를 다룬 것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좋아하는 영화를 말하면 뭐 빠삐용도 들고, 쇼생크 탈출, 또 브레이브 하트,
이런 영화를 다 자유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은 영화들입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다 말씀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만나고 읽고 말씀을 전해 듣는 것이 저에게는 유일한 기쁨이었고 위로였고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어찌어찌 더 이상 교회로부터는 제가 원하는 그 깊이 있는 말씀을 못 받는 것 같다. 뭐 어찌어찌 신학을 결심했습니다. 신대원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말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4시간, 점심 먹고 오후에 4시간, 저녁에 4시간, 기본이 최소한 12시간을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갔고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이 은혜를 잘 전할 수 있을까?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나를 통해 하나님이 과연 전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마음을 내가 더 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고난이 오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또 무엇일까? 이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말씀을 또 더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려 애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내가 말씀에 오히려 누를 끼치는 존재가 될까? 지금도, 지난주도, 이번 주도 늘 고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10수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예전에 비해 제가 참 자유로워졌구나를 발견합니다. 억울함을 당해도 조금 견딜 힘이 생겼고 욕을 먹어도 그냥 욕을 들을 줄 알게 되었고 물론 괴롭지만 하나님 붙잡으면서 건너뛸 수 있는 힘이 생긴 걸 발견합니다. 어떤 사실들, 괴로운 사실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뛰어넘을 수 있었고 어떤 진실들은 진리를 생각하면 그냥 괜찮아졌습니다. 견딜만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형편없고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늘 죄송한 마음 늘 갖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자유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까 고심하던 그때에는 오히려 더 부자유함을 느꼈던 것 같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다 올가매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 사실을 조금 자유에 대한 인식을 조금 지워버리고 오로지 말씀 앞에 집중하고 힘들면 다시 말씀 읽고 그냥 순서대로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새벽기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주님이 그 말씀을 이미 선포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자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그냥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전부였는데 어느새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길에 방해물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유를 향하는 가는 길에 장애물들이 너무 많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을 방해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겁니다. 교회는 주일 하루 잠깐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말씀을 읽어야 돼? 왜 새벽기도? 왜 드려야 하고 왜 카페에서라도 들어야 하지? 왜 너나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가정 예배 굳이 해야 돼? 난 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이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무리에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에게나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십니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31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너희를 자유롭게 한단다. 유대인들 누굽니까? 율법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율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가진 사람들, 어설픈 이해지만 하나님 주변에 어영부영이라도 서 있는 자들, 그들 중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시다 보면 아이가 조금 자라면 이제 싫어. 왜 엄마 말 들어야 돼? 이런 시기가 옵니다. 거부합니다. 엄마가 좋은 걸 알려주는데 안 합니다. 그런데 좋은 부모라면 어느 선까지는 강요합니다. 왜냐면 아이에게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를 강요하다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도 이제 자기 의견을 내세우니까. 맞습니다. 교회도, 어쩌면 하나님도, 또 저도 어느 선까지는 강조하고 권면합니다. 왜?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날로 이렇게 풀이해서 하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이제 주님을 알기 시작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우리들이 바로 그 사람들과 같은 그 맥락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 성경 속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예수를 거부합니다. 돌을 들어 주님께 공격까지 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은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 힘겹게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친히 그걸 만나셔서 요한복음 8장 4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직접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맞는데 주께서 직접 진리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자신이 진리임을 말씀하시자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믿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믿던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쇠해지는 겁니다. 앞서 있었던 그 믿음도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불편케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마냥 좋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런 얘기 안 했으면 우리 목사님 왜 굳이 저런 말까지. 맞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사실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 거의 이제 큰 교회에서 예수님 없이 그냥 성공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막 흥미진진하지만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말들이 선포되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걸까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그 모습을 드러낼 때는 여러분, 단순한 교훈 이상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단순한 교훈을 넘어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단순한 교훈일 때는 그냥 내가 취할 건 취하고 아닐 건 아닙니다. 근데 책망이 들어옵니다.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 몸을 잡고 바르게 해야 하는 힘이 듭니다. 누가 도와주는 게 귀찮고 싫습니다. 불의로 가득한 세상에서 의로 교육하니 당연히 힘이 듭니다.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너무나 놀라운 아이러니죠. 진리를 찾고 있으면서도 진리가 등장하자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부분은 어떤 목사님이 약에 대해서 약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시는 걸 들었는데, 저도 이 약을 그 모티브를 인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통제 우리 가끔 먹죠. 진통제는 무슨 약입니까?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입니다. 진통제는 아픔을 약화시키지 그 병을 고치는 건 아닙니다. 치료제는 아닙니다. 고통을 견디기 위해 먹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한 진통제를 오래 쓰면 이 진통제가 말을 안 듣는, 몸에 안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더 강력한 진통제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고통을 못 느낍니다. 치료제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진통제를 써야 하는 건 맞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에 여러분, 진통제만 난무하고 치료제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돈이 나의 치료제가 아닌 거 아는데, 지금 이거 먹는 게 나한테 치료제가 아는데, 이거 사는 게, 이 물품이 나한테 치료제가 아닌 걸 알지만 적어도 진통제 역할을 하니까 자꾸 돈을 더 갖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분명 이거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몸에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통제를 달라고 하고 쓰고 있는 겁니다. 바닷물을 먹으면 당연히 갈증을 느끼는데 지금 그거밖에 없으니까, 치료제가 없으니까 또 진통제를, 바닷물을 먹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료제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치료제가 진통제처럼 당장 효과는 안 나옵니다. 우리의 딜레마는 바로 이거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믿고 치료제를 복용하면 힘들어도 당장 고통이 안 주는 것 같지만 계속 복용하다 보면 어느새 진통제를 줄여가는 나를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진통제를 제공할 겁니다. 끊임없이 강력한 진통제를 우리에게 줄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과 15절, 세 번역으로 여러분의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예, 명백히 말하죠. 사람의 속임수, 술수, 온갖 교훈의 풍조, 여러분 이게 모두 온갖 종류의 진통제입니다. 다 그럴듯하고 너무나 매력적이고 진짜 가보면 진통이 줄고 실제로 그게 사실이니까 잠시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모두 진통제입니다.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자라야 합니다. 교회와 함께,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자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경험하는 여러 아픔들, 곤란함, 어려움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것 없는 인생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다고 진통제, 이거에는 이 진통제, 저거에는 저 진통제, 이거 맞고 저거 맞고 하면 우리의 장기는 다 상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느새 다 상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고치시는 치료제이십니다. 이미 익숙해진 진통제를 버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치유하는 과정에서 나는 분명히 진통제를 버리고 약하게 쓰려고 애쓰는데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납니다. 언젠가 제가 어느 연예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담배를 피시는데 담배를 끊기 위해서 전자담배를 피셨답니다. 다행히 전자담배로 덕분에 담배를 끊으셨답니다. 근데 이번에 전자담배를 못 끊는답니다. 뭐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자담배를 못 끊고 계속 피고 있답니다. 뭐 듣기에 따라는 우스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여러분, 세상이 주는 해결책은 계속 이런 패턴을 갖습니다. 하나를 해결했는데 해결해준 그 녀석이 다시 문제로 등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는 우리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진리 역시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만이 너희에게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준다.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 진리를 찾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분 말씀을 만나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진리와 함께 살고 있고 어느새 예전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나를 내가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자유자의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진리를 만나십시오. 참 진리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제자의 삶을 사십시오. 제자의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주의 말씀을 만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아니, 자유니 진리니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 안에 거하시는 거, 그거를 사모하시고 그것에 마음을 두시면 우리는 어느새 진리를 알고 자유로워집니다. 자유자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살면서 그냥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하루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래 이렇게 살자. 또 하루 그래 주신 말씀 가지고 살자. 그러면 어느새 진통제를 끊어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만나십시오.
그래서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은혜 안에 살면, 그 말씀 안에 살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자유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 마음에 잘 담으셔서 진정한 치료제를 만나시고 더 이상 진통제를 복용하시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유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자유를 향한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유로우신 우리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그래서 기쁘게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